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첫 장을 열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더운 여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사람도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소리를 크게 하면 아멘도 크게 하고 제가 소리를 조용히 하면 안 하거나 조금 하거나 입안에서 하거나 이러시네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우주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밤이 가면 낮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추운 겨울이 오고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이 모든 것 수많은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보셨지요?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권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주권. 나라의 주권, 대통령에게 주권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도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첫째는 영광과 승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부터 금과 은과 또 놋과 철과 각종 보석을 힘껏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들과 관리들도 힘껏 드리고 모든 백성들도 힘껏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송축하기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영광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잘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몰라요. 더욱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거둬버리면은 숨 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양식이 생산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모르고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영광과 승리가 주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 군인들이 길을 막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군인들은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 다른 부족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그때는 총도 없었겠지만 창이나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매일같이 힘에 지나도록 벽돌을 그거 이겨가지고 찍어내고 굽고 그리고 또 짐승들 몰고 다니며 키우고 농사 짓고 이런 노동만 하던 이런 사람들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이라 전쟁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고 한 걸 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백성들은 남자들은 나가서 아말렉 군인들과 전쟁하러 나가라고 그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전쟁에서 이 백성들 다 죽으면 안 되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안 되면 또 아말렉이 밀고 와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걸 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부축을 해서 계속 손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더니 이스라엘이 계속 아말렉 군대를 몰아붙여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많거나 군인이 많거나 훈련을 많이 했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사도 받고 승리도 하고 복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더 잘되고 승리하고 영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몇 가지가 주의 것이라고요?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나도 누구의 거요?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광과 승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굉장히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재임하는 중에 엄청난 부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재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그가 부귀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유함과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 두 손에 붙들리면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달라고 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가족이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 이거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가 주의 손에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면서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머물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같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첫째 사울왕이고 둘째가 다윗왕인데, 사울왕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수하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거두어 드리고 사울왕을 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이 크게 되고 또 잘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못하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노력하는 그 노력이 헛되다는 거,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겠습니다. 내일보다 모레 더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고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만지니 강건하게 되고 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했는데 내 몸에 힘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고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손인데요. 저 그림은 삼손인데요. 삼손이 눈이 다 뽑혔잖아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묶어놓았던 희롱하고 묶어놓았던 그 건물의 양쪽 기둥을 잡고 힘을 주니까 어디서 힘이 났는지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삼손도 죽었지만 거기에 연애를 베풀고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깔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강건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을 때
고생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이제 바사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는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그냥 여기 그냥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여기 사는 것이 좋겠다고 가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중수하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이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그냥 여기서 눌러 살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갔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들의 방해도 있고 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세 일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바로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 이 본문을 근거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것처럼 3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기도 하지만 금식으로 인해서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꺼져가는데 내가 어찌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할 기력도 없고 들을 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하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하면서 강건하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니엘은 몸에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도 가려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강건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 올려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또 보십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몸에 아픈 곳이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 아파도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강건하고 병도 고침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골로 태어났어요. 지금 또 약골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도 뼈짝 마르고 조그맣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입이 짧아서 아무거나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입에 맞게 해줄 게 또 없어요. 해줄 게 없어서 시골에서 그러니까 또 형제는 많은데 하나 입이 짧아 잘 안 먹는다고 입에 맞는 걸 해줄 재료도 없지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안 먹으면 그냥 굶는 거죠. 그러니까 빼빼 말라서 키도 못 크고 좀 잘 먹었더라면 좀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면 훨씬 인물에 훨씬 멋있을 텐데 그렇게 약골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4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신 거죠.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건축도 하고 또 사랑하고 믿었던 교인이 떠나기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스트레스를 그대로 다 받았으면 쓰러졌을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와서 하도 주변에서 먹어야 된다고 한다고 먹으라고 해서 비타민인가 뭔가를 이제 자꾸 먹으라고 챙겨줘서 먹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사 먹을 형편도 안 됐지만 그런 걸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건강식품도 보약도 지금 또 보약 1년 내에 가도 한번 저를 위해서 보약을 해 먹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목회에 항상 제가 생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1절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하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만 아프고 가자. 이 노래 가사가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봤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래 살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관리는 잘해야 돼요. 우리가 먹어서 해로운 건 먹지 말고 성경에도 술도 먹지 마라 그러고 기름도 먹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독주도 마시지 마라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 잘하고 또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우선주의 이걸 잘하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더해 주시고 입을 것도 더해 주시고 쓸 것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높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를 주시고 강건함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4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읽읍시다. 영광과 승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존귀함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건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